기독교는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말씀의 종교, 다른 말로 책의 종교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인 말씀과 책, 이거를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더 좁혀 얘기하면 성도는요, 신자는 이 말씀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지난 주간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귀하게 여겼는가, 소중하게 여겼는가. 오늘 일당 준다면 하여튼 뭐 싸매고 나갔는데 내가 그렇게 하루 벌이 하는 거 안 나가면 큰일 나고 굶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이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겼는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 그저 흘려 들어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고 말씀의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그런가? 지난주에 오실 때 가져왔던 가방 속에 넣어뒀던 그것이 그대로 아침에 오늘 가방 들고 왔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교회 가지고 나오는 성경 따로, 집에 펼쳐놓은 성경 따로 있으면 좀 다른 것이겠지만 그저 벌로 하지 마세요. 성경은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뿌리요 아주 기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만큼 귀중해요. 그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세상에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하고, 두 번째는 뭔 고백을 하느냐 하면 너는 마음에 하나님 내가 네게 명한 명령을,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에 있을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붙잡아 매고 내 미간에 달고 그 다음에 문의 문설주에 달고 문 밖에 기록하라. 그렇게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성지 순례할 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호텔에도요, 호텔 문의 양쪽에 요만하게 막대기로 된 까만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들 때마다 그걸 손을 대고 머리를 대고 들어가. 이게 뭔가 그래 가봤더니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팔에다가 테피린이라고 그래서 가죽으로 된 끈을 담아 그 끝에 조그마한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속에 여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써서 집어넣어요. 조금 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거예요. 모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박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벗어나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로지 말씀이에요. 오로지 말씀. 그런데 구약만 그런가 하면 이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도 1장 2절과 3절에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에 관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뭐가 되어서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이 책, 물리적인 이 책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에 두통이 있으면 이걸 비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니고 이 말씀에 담긴 의미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곧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멀리 갈 거 없어요. 어디 가면 되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곧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씀이 늘 가까이 있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몸부림과 애쓰림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들을 좀 비관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70세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건 한국의 상황만이 아니고 세계 교회 상황들이에요. 교회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줄어드는 게.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인들, 그런 공동체, 이런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거꾸로의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된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육신이 뭐가 되어야 돼?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풍성히 거해서. 그래서 이 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기의 삶을 긍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일에나 말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 있다고,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고 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풍성히 채워져야 돼요. 제가 가난한 시절에 저도 진짜 가난한 어르신들 따로 있지만, 그래도 시골에서는 닭고 고기는 1년에 한 번 아버지 생신 때 먹어보고 그런 거라. 여기 이제 서울에 와서 전도사 노릇을 할 때, 생활할 때 장로님들이 이때쯤 되면 교역자들, 때로는 수고하시는 분들 초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위로하고 대접해줘요. 옛날에 뷔페는 다 이렇게 호텔, 유명한 호텔, 하얏트, 신라 호텔 이런 데 있는데, 그런데 감히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근데 중저가 호텔이 주변에 생기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날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하자마자 접시를 에피타이저 이거 안 합니다. 그건 건너뛰어. 그리고 뭐부터 가요? 이제 메인 디시, 그것도 아주 기름진 것. 그래서 갈비 구워 놓은 거 이런 걸 갑니다. 그런 거를 몇 접시 정도 보통 먹느냐 하면 한 5접시씩 먹습니다. 이렇게 깔아서 5접시 말고 어떻게? 수북히 세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흔들어요, 몸을. 그런 다음에 이제 디저트 넣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나올 때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 톡 치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 기분 나쁜 소리. 그런 정도로 진짜 여기까지 차게 먹는 거예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톡 치면 나온다. 건드리지 마라. 제가 이 아침에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도 저 참 미련한 목사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그때 방장로님 몇 번 같이 식사 갈 기회가 있었는데 방장로님이 저보다 더 드시면 더 쓰였지 결코 덜 들이시지 않고 여기 조연세 집사님 남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조연세 집사님 저보다 한 접시를 더 먹었으면 더 먹었지 덜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소화해서 여기까지 차서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로새서 1장에 보면 너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하여 너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다 마치 뭐예요? 너는 도대체 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 행동이 뭐냐,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합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 삶 전체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말씀이 되는 그 지경에 이르도록 꿈꾸고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놓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강단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교회 별명이 뭐냐면 골 때리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듣기 좀 거북하세요. 너무 좀 이상한 게 교회 원래 이름은 넘치는 교회. 그 교회는 저 시계를 다 뒤집어놔. 성도들 핸드폰 다 꺼.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루에 끝나고 나면 5시간 드리고 좀 길 때는 몇 시간? 7시간 그렇게 드려요. 우리도 좀 그렇게. 목사님 주장은 뭐냐면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에서 딴 것 듣고 충만해 있다가 일주일에 예배 1시간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30분 길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번 주일날 와가지고는 그 청년들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속까지. 그러니까 이 5시간 7시간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완전히 아주 막 육체적으로도 힘이 쫙 빠져가지고 예배 끝나고 갈 때는 다 헬렐레 해가지고 가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게 되면 스스로 멸망하고 있는 세상과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여기저기 곳곳에 드러나요. 자, 저를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죠?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되었다 얘기할 때에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로봇처럼. 사도 요한 너 받아 적으라.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 적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뭐냐면 기계적인 영감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전체를 보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정말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면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기록자의 지식의 능력,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성찰, 그리고 그 시대에 교회가 안고 있는 형편, 그것을 모두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밥 먹으면서 가서 어느 날 기도하고 열심히 했다고 보니까 하나님 받아 적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아주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아주 어디까지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이에요. 툭 치면 뭐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6장 이후 그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는 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직접적으로 인용한 내용도 있지만
직접적인 인용이 아니고 마치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소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툭 치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구약에 있던 모든 말씀이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의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교회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소화된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을 빼버리면, 구약의 말씀을 다 빼버리면 요한계시록은 화르르 무너져.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이 뭐라 그랬죠? 인심판. 도장 인을 뗄 때에 그것도 어떤 인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봉인해 놓은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 하면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가 하면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시간이 없어서 찾을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은 찾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1절부터) 한번 2장 8절 읽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에게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인심판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에스겔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을 사도 요한이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상해서 이제 7인 재앙 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재앙을 하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거기 동물들이 나와요. 생물들이 나와요. 그 생물들이 다른 이 생물들은 신적 존재인 천사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이 네 생물들이 나와서 오라 명령하면 그 천사들이 명령할 때마다 말 탄 사람들이 하나씩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던 건가 하면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내용 말씀이고 스가랴서 6장에 있는 말씀이고 에스겔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가득 차 있던 사람, 그리고 그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그 당시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에스겔에서만 또는 사도 요한에게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가득해서, 그래서 이 충만해진 하나님의 말씀, 소화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전망하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왜 이래?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 의문과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계시해 줘야 돼요. 뭐 잘못 생각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책을 쓴다 그러면 또 이단되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 이 시대를 묻고 회의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에 그들에게 나가서 여러분의 해주는 말씀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시하고 드러나줘야 돼요. 반영돼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멸망하는 세상같이 된다고요. 오늘 이제 6장에서 살펴볼 심판의 본격적인 내용이 첫 번째 4개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보여줘요. 특히 근데 이 세상이 스스로 멸망해 가고 있어요. 스스로 멸망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인의 심판이 뭔지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들어보세요. 누가 이 봉인된 걸 띄시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번째 인을 떼자 거기에 생물 하나가 나와요. 4생물 중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명령을 해. 나오라! 오라! 마치 연극을 할 때 막이 딱 열리고 난 다음에 연사가 오라!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럴 때에 첫 번째 말 탄 사람이 나와요.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이 흰 말을 탄 사람들이 손에 뭘 가졌어요? 활.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써요? 멸류관. 멸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지배자가 쓰는 것입니다. 활은 뭐예요? 지배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도구입니다. 무기예요. 예?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말 탄 사람이 행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이건 누굴 얘기하죠?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사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배권을 가진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땅의 사람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거기 나오죠. 여기 땅의 그 사단의 세력 가치관에 추종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것의 이익을 보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그 수혜자들인 종과 자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사단과 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을 어떻게 해? 빼서. 그 동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2주 전에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죠. 인간을 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 오로지 자기 이기적으로 구부러진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사단은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사단과 죄의 본질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누가 뭐래도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끝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게 죄고 악의 본질이요 사단이에요. 물론 그 인격적인 사단을 또 있겠지만 그 사단이 추구하는 바가 그건데, 오늘 본문 첫 번째 인을 때에 그 멸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여 땅에 동조하는 땅의 임금들과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권력자들만 아니고 그 수혜자들도 있겠죠. 맞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인이에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두 번째 천사 생물이 나오라 하니까 두 번째 사람이 말을 타고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오죠. 그 탄자가 땅에 화평을 제하는 것을 허락을 받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걸 뭘 얘기해요? 잘 보세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극단적으로 활성화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죽이고 죽일 일밖에 안 나와요. 화평이 세상 가운데 다 깨져요. 지난주에 니스에서, 프랑스 니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트럭을 몰고 프랑스 혁명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축제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수명이 죽었죠. 그리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참 문제죠. 미국의 지금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지금의 미국 상황들을 뭐라 그러냐면 흑인과 백인 간의 내전 상태로 규정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한반도의 안보적인 중요한 문제가 뭐였어요? 사드. 이게 뭐예요? 남북 간의 싸움이에요. 이기고자 하는 칼을 들고. 저는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돼.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온갖 도처에 서로 칼로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큰 거대 담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신문기사 이런 걸 봤어요. 어제의 이웃 사촌이 오늘 층간소음 문제와 주차 갈등으로 살인자가 될 수 있다. 어제까지 이웃사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잘못해서 층간소음, 이게 얼마나 사소한 거예요. 주차 문제 얼마나 사소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이 교회를 이쪽 요 뒤에 강강술래하고 올라가다가 보면 바닥에 여성 안전 귀갓길 그런 게 써 있어요. 노란 게.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밥을 먹으면서 야, 우리 교회 여기 골목은 안전한 귀갓길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 그걸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뭔데? 그러니까 여성 안전 귀갓길은 여성들이 혼자 가기에 참 조심스러운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밤늦게에는 누군가가 감시자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못 가겠다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 누가 오니 데리고 자기를 이 골목을 데려다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제가 이해했던 것과. 뭐를 얘기해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죽이는 이 화평이 제야해지는 일들이 이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상이라. 두 번째 인이 보여줘. 세 번째가 뭔지 보세요. 5절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넷째 생물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한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색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보세요. 네 번째 인을 떼자, 세 번째 인을 떼자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와요. 근데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뭘 들었어요? 손에? 저울. 이 저울이 뭐냐 하면, 그리고 저울로 밀을 한 대를 재가지고 한 대단위로 받고 팔고, 그 다음에 보리를 세 대를 해서 파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시골에 가을에 무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어이, 여봐, 순이 엄마, 우리 김치 담글 게 없는데 무 좀 줘, 무 이렇게 담아갈게.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아, 필요한 대로 가져가. 왜냐하면 무농사가 너무 잘 됐으니까. 그래서 삼태기에다가 몇 개 담아가지고 가. 몇 개야? 세봐요, 안 세봐요? 야, 여러분들 농사 지었으면 안 세봐요. 풍성할 때는 알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으면, 여보, 이 순이 엄마 밀 좀 구워줄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워주지. 구워주는데 어떻게? 한 대 소복히 싸서 싹 깎아가지고 한 대야 언제 갚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은 언제 쓰는 거냐면 흉년의 때에 쓰는 거예요. 흉년의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대 밀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장이, 장정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가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에 밀집에 가가지고 딱 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식구들이 지금같이 핵가족이 아니고 그래도 당시에 성경 시대 가운데 보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껏해야 하루 벌어가지고 식구들 먹는 거 해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주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펼쳐진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올리브죠? 감람류하고 뭐예요? 포도주는 해야지 말. 이거는 손 안 돼.
왜요? 포도주와 올리브는 이거는 서민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까지 다 부자들만 먹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이거를 자꾸 경제 논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공산주의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들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힘의 갈등과 다툼, 죽음이 일어날 것만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경제적인 고통과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가 뭐였어요? 예? 우리나라의 경제 이슈가 뭐였어요? 뇌물 검사. 뇌물 둘 중에 하나네, 그죠? 아니,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어느 검사장이 수백억을 뇌물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또 하나는 반대는 뭐였냐 하면 최저임금제였어요. 노동자들은 1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된다? 10,000원 줘달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용주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인상하면 안 된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6,400 몇백 원, 340원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이 일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요? 혜택이 안 되나요? 우리 애가 지금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우리 애는 이게 직접적인 문제거든요. 저녁에 밤늦게까지 와서 아침에까지 자고 그러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어느 편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가운데 가득 찬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결과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고통, 그저 하루 종일 그야말로 그냥 몸이 뼈가 빠져라고 일을 해도 가족들 삼시세끼 먹기 바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수백억이 하루아침에. 신문에 났는데 탈세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폐물도 나오고 폐물이 아니지, 보석도 귀속감 나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무슨 핸드백이 나오는데 2억 3천만 원인가 제가 기억해요. 무슨 핸드백이 어떻게 하면 2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세상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들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의 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앞에서 세 가지가 이미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네 번째 이는 말을 탄 자가 나오자 땅이 얼마요? 4분의 1을 구획받아.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뭐가 나와요? 검과 흉년과 사망. 이건 뭘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세상 전체가 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사람들, 그게 이 사단이 주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땅의 가치관. 이것에 누리는 사람들, 그것의 수혜자들이 우리인데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히 어느 지역, 어느 영역은 아주 심해. 그래서 검과 흉년과 망함이 있는 거예요. 멸망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 보면서 아프리카의 종족 간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투면 그래도 한 사람이 죽거나 상해다거나 그런 정도인데, 아프리카에는 종족 간의 다툼이 나면 종족을 싹 어떻게 해? 싹 죽여버려요. 싹 죽여버려요. 이슬람도 두 파 가운데 그래서 수백 명 죽이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피해서 아프리카에서 허접한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지중해에서 다 빠져 죽어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비일비재. 지난번에 한 1년 전인가요? 그 어린아이 3살짜리가 해변에 떠밀려왔잖아요. 사체가. 크루든가. 그것 때문에 세계적 이슈가 됐잖아요. 이슈가 안 돼서 모르지 지금도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검과 죽음과 사망이
이 세상의 어느 지역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좀 어느 한 지역인 미개한 지역이고 좀 갈등이 심한 지역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되죠?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거 우리에게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9.11 테러 때문에 세계 무역 빌딩 전체가 화를 무너져 수천 명이 죽는 거예요. 하루아침. 프랑스에서 테러가 무슨 뭐 중동 어느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공포를 조장하나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저녁에 두 사람이 그래요. 여보 내일 설교가 뭐예요? 그래서 내일 들어. 아니 그래도 얘기해달래.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보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자폭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로마서를 한번 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거절하고 무시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심판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안으로 구부러지면 이 극단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빚어낸 결과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에 어떻게 되죠? 여기에 기득권자가 되든 여기에 뭐가 되든 수혜자가 되든.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다섯 번째 인을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이죠.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저를 보세요. 이렇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고통과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새로운 모습 하나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 이 정의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될 겁니까? 아닙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뭘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등진 세상이 만들어준 구조 가운데 이걸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저항에 부딪혀요. 때로는 고난이 와요. 그것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해온 사람들이 여기 다섯 번째 인에 나타난 사람.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10절에
자, 9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구조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죠?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세요. 이 두루마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순결이에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하게 그리스도 신부로 살아가기로 힘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승리예요. 승리.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언제 오느냐면 로마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올 때에 맨 앞에 흰 말을 타고 그 로마의 장군이 흰 옷을 입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죽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들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불이익과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좀 축복일까요? 너무 힘든 말일까요?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할 각오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삶의 결과가 마지막 6번째 인의 모습이에요. 한번 6번째 내용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냐면 15절 아까 읽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계속 읽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사람들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땅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앞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이들이 탄식하는 모습이 오늘 보여줘요. 뭐라고 탄식하는가 하면 산과 굴 속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뭐라고, 산과 바위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위에 산과 바위들이 떨어져 우리를 덮으라.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겠어요. 저희 형수 한 분이요, 대상포진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 얼굴로 왔어요. 그 얼굴로 왔는데 아주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이 고통이 힘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선풍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입원을 얼마씩 하고 또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들어가고, 그래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갔는데, 신방을 이제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도련님 죽고 싶다 해가지고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좀 없이 그냥 죽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얼굴 보는 게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진노를 직면할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못하고 산이여 내 위에 쏟아져라, 바위여 내 위에 쏟아져라. 그 얘기는 뭐예요? 바위가 쏟아져가지고 좀 내가 사라져 없어지면 좋겠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느 특정한 지역, 장소 이거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죽은 영혼들의 최후의 말로가 어떠냐, 이들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학자들 간에도 두 분으로 나눠져요. 결국은 이 악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다가 결국은 사라져 없어진다. 아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영원한 고통의 상태에서. 차라리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산이여 내 위에 쏟아져라, 바위에 내 위에 쏟아져라,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이 보여주는 고통 가운데 있고 결국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이는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도 있지만 지금 이미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거는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종말, 신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어느 때에 앞으로 일어날 시점,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포함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 이 기간 전체를 가르쳐서 뭐라냐 하면 종말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직 잠시 동안 쉬는 이 기간이 여기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의 구조, 서로 죽이고 죽이는, 우리가 이런 정치제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제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 무비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안으로 구부러진 아주 그것이 극대화되어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펼쳐진 것인가? 또 그것을 나는 기득권으로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적극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수혜자로서 그거에 박수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시계를 뒤집어 놨어야 되는데 안 뒤집어 놓은 게 제 마음을 힘들게 하네요. 자,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몇 사람, 어느 사람보다 5년, 10년, 길게 몇십 년 일찍 죽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마지막을 끝내느냐, 아니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그거 연연하다가 이 세상을 끝낼 거냐,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든 우리는 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은 여기 아까 보여준 다섯 번째 심판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아래 영혼들이 부르짖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형제들과 그 말씀 때문에 죽을 하나님의 종들이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 차기까지 그 대상이 누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죽음의 환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 전체로 증거하며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실패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될까, 사람 될까,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흰 두루마리를 받는 그런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 속으로 구부러져 있는지, 또 그래서 그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통과 아픔, 슬픔이 아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는, 샬롬이 임하는 그 나라를 꿈꾸며 또 그 일에 앞장서며 살아가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